설립이 성령과 받은 이따 예배 때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88장 찬양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저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 내 영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이용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73장 저북 거무른 산과 고대양 삼어서 저남방 모든 나라 주 많은 백성들 큰 죄하고 많은 종 거꾸로 모르려 찬미 출발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의 받은 우리 그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도로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고로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은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장구 주시로라. 조금은 바람 따라 이것을 꽂히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미약한 주님의 성전 성원교회 20년 성상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주고 약주는 사악한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빙의로 피할 수 없는 백신으로 인류를 대량 살상으로 이끌어가는 인간계의 자체가 중호스럽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표요 666의 징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종말론에 대해 진작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마태 6장 33절 말씀, 어떻게 저희가 실천해야 되는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악의 무리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요, 같은 동족끼리 희귀 반목하는 현 작태를 어떻게 타파하고 벗어나야 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시나이산에서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십계명 규율처럼 저희에게도 말세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의 계시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솔로몬의 글귀를 언제까지 곱씹어 기다려야 하는지요. 연약한 주님의 백성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내일 뜨는 해가 진정한 태양의 가치를 띄우고 인간으로 태어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홀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육신의 건강과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대선지서 가운데 하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페이지수로 966쪽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 앞에서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기억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리 여겨 원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워하는 분야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하는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도원의 주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요원하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즉 백성들의 거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이 선은 기울어져가는 그 유다 왕국의 그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대 백성의 경성과 회개를 촉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여기 1장 1절부터 쭉 이 서론적인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시대의 선지자냐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1장의 이 말씀들은 구원의 약속과 함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 9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우리가 세 단락,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중간 시대에 팽배해 있던 유다의 죄악성이 고발됨과 동시에 죄악의 결과로 닥쳐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어디에 멸망당했죠? 아수르에게 이미 BC 722년, 721년경 멸망이 되었었습니다. 이미 멸망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 흘러서 지금 BC 한 740여 년경에 이사야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아수르가 그 저력으로 지금 남유다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예루살렘만 마치 외로운 섬 하나처럼 남아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부로 해당되는 1절, 9절은 그야말로 유다의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그 비탄의 그 한탄의 그러한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9절을 소단락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소단락은 1절 3절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두 번째 소단락은 4절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행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행위. 세 번째 단락으로 5절 9절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 이렇게 세 소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단락으로 1절 3절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다 같이 1절 있습니다.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예, 지금 읽은 데 언급된 유다 네 왕의 재위 기간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이 BC 740년경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BC 740년경에서 BC 680년까지 한 그 140년 아니다, 60에다가 맞죠? 예, 60년 80년 더해도 140이지.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의 그 선지 그 기간 사역이 BC 740에서 680이니까 60년 가량을 사역한 것으로 계산이 나오죠. 즉 이사야는 이 네 왕이 번갈아 통치하는 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한 것인데, 그야말로 권력의 격동기입니다. 이 왕이 네 번이나 바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예언을 60여 년간 선포를 해왔던 겁니다. 아무튼 그 네 왕이 바로 우시야, 일명 아사랴라고도 그러죠. 우시야 왕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요 네 왕이 교체되는 그런 격동기에서 예언하며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 선지자로는 또 누가 있죠?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지의 그 전기에 같이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는 후기에 이사야 그 선지 후기에 그렇게 같이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그래서 호세아도 있었고 미가도 같이 예언의 활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신학 공부할 때 대선지서 하면 이사야, 소선지서 하면 호세아, 미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무슨 선지자가 뭐 희쭈그리 해가지고 뭐 소선지 대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예언서가 기록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네 왕의 교체 시기에 교체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그 계시 또는 예언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무슨 그 추상적인 자극이나 꿈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어떤 그 인지되었던 그런 장면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고, 하존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 또는 예언이죠.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러나 구약 시대는 꿈이나 추상적인 어떤 그 자극을 통해서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지되었던 그런 장면이 이제 이상으로 표현된 겁니다. 아무튼 이 말은 유형적이거나 시각적인 그런 지각작용을 포함하기는 하지만서도
주로 꿈이나 환상이나 또 그 감각 그리고 통찰, 상상 이런 단어처럼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상을 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법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처음에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들어가면은 열방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여기에 웅장하게 느껴지는 게 하늘과 땅을 호출했어요.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호출되어 갖고 이제 뒤에 전개될 그 말씀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전 우주라는 사실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이러한 선포가 아주 지금 웅장한 스케일로 지금 전개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부모로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묘사하심으로써 양자 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지금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정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배반한 사실을 부모의 사랑에 대한 거역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중재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왜 하늘과 땅을 중재자로 삼았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 중재자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중재자 역할을.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특별한 그런 혜택이었어요. 특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이스라엘을 대신한 겁니다. 땅과 하늘이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차지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마치 피고처럼 버려진 자가 된 겁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 위치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늘과 땅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들은 피고자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비참해진 상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늘과 땅이 뭐 말들린다는 게 아니죠. 즉 하늘과 땅이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세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창조한 그때부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성취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이 아주 웅장한 스케일로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비통한 그런 심령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했는데 마치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누가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다고? 나를 거역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자기가 양육한 자들이 거역할 때는 아주 배신감을 느낄 때 가슴이 아프죠.
하물며 하나님이 양육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리면 어때요? 그 원통한 마음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양육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배신했어. 배은망덕한 행위했어. 이게 얼마나 이거 우리 인간의 심정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진짜 이 통탄할 노릇이죠. 3절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재자의 명예를 누구한테 빼앗겼다고요? 하늘과 땅에게 중재자의 명예를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것만 해도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실조차 이제는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다 이겁니다. 그 행실조차 이제는 배반한 것을 갖다 넘어서 가지고 아예 소와 말 못하는 짐승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지금 아주 준엄하게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안다는데 네 놈들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한 사람인데 또 내가 특별히 고르고 뽑아놓은 택해놓은 백성인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다못해 오늘날에는 집안의 개와 고양이도 주인 알아요 몰라요? 주인 알죠. 주인이 들으면 그냥 반가워가지고 죽어. 이렇게 개와 고양이조차도 주인 알고 주인이 오면 반가워 죽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조차도 주인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길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입술로는 천리를 다 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섬긴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얘기하는데 이미 마음은 저기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딴 데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입만 나불나불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잿물 먹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이 물어보나 말하죠. 양잿물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자 양잿물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죠. 또 목말라 죽게 된 자는 어떻게든지 생물을 찾아 마실 물 찾아 분명히 마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백신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이제 전 세계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안 맞아요. 맞으면 안 되죠. 이제 맞으면 더 피할 길이 없는 몸의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백신 맞고 부작용 나서 죽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안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갖고 고통받고 죽는 거는 얼마 안 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준 거에도 보면은 예전에서 온 걸 보면은 비접종자가 중증 환자가 될 확률은 10만 명 중에 0.5명이 한 명도 아니에요. 그러니 비접종자로서 걸려서 죽으면은 정말로 희귀하게 죽는 겁니다. 주로 백신 맞고 이상하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하더니 그냥 그 탤런트 송윤아의 그 매니저가 3차 맞고 같이 그때는 괜찮았어. 그래서 제주도 가서 뭐 하고 있는데 5일째 돼가지고 그냥 월라동 나자빠져갖고 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뭐 헌혈을 구하는데 이 피도 안 맞은 사람 피를 접종해 주사해야 되잖아요. 접종한 사람들의 피는 이미 지금 이게 지금 항체 그 뭐죠 그게 2분의 1로 이미 줄어들어. 처음엔 한 번 맞으면 25% 준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50% 준다고 그래요. 세 번 맞으면 80%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약을 먹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번 맞으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는 치료제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분명히 내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봐놓고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 뭐 그래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활하려니까. 요만한 그 어려움도 못 견뎌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 어느 그 예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그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3사람이 모였는데 둘 다 이제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은 2차 맞고 2차까지 맞았는데 그래서 그 접종 우리 예자연 목사님이 3차 맞을 거냐고 그러니까 글쎄 이거 나도 사실 2차 맞고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2차 맞고 그런데도 맞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는 안 맞아야지 그래. 뭐야 이게? 그 안 바뀌면은 계속 맞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목사들도 이래요 그냥. 한 사람은 아직도 그냥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그냥 망설이고 있는 사람. 아무튼 목사들부터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맞으면 분명히 이거는 이상이 온다는 거. 아니 세계 100대 학자의 의학자에 속해요. 서울대 이광재 교수가 100대 학자에 속해. 100인 가운데 면역학의 권위자예요. 근데도 이 정신나는 의사들은 그 사람 지금 현역에서 은퇴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광재 교수가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이거 분명히 이건 맞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저 이재갑인가 뭔가 하는 요놈 새끼들이 항상 나와가지고 맞는 게 좋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번에 뭐 JTBC에서 그 토론했다며. 근데 그 토론편 들어보니까 JTBC 시청률 안 올려주려고 트지도 않았어. 근데 딱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 보니까 이 정부편에 쓴 놈들을 하고 이제 이 예자연 쪽 이쪽에서 이제 그 백신 반대 이 편에서 두 변호사하고 그리고 그 영남대 조도영 교수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는데 이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거 자꾸 이 진행하는 놈이 자꾸 끊어먹고 자꾸 이 제대로 그냥 그 못하게 방해하는 듯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저놈들은 맨 그냥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막 이런 거래. 어떤 사람은 그 조도영 교수하고 그 변호사 말 듣고 이제 저걸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는가를 결정했다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아주 그 편파적인 그런 진행 속에서도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 본 사람들은 이거 맞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양잿물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마시는데 여러 백신은 분명히 주위에서 몇몇 사람은 죽거나 부작용 내갖고 고생하는 거 봤는데도 그래도 좀 맞는 게 안 나을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맨 처음에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부터 좀 시간 지나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 같다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역시 이게 이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그걸 깨달았죠. 러시안 룰렛 게임이 그거 아니에요. 총알 하나 넣어놓고 탱크로 돌려서 찰칵할 때 이게 어디에 이 총알이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장전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틱 띵길 때 그냥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백신이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구는 죽고 누구는 괜찮고 이런 겁니다. 근데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깨닫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냥 분노로 하니까
제일 접종률 높고 그 했던 이스라엘도 이제는 오미크론 보니까 도무지 이거 뭐 백신 맞이나 마나 된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4차까지 안 맞는다 했다가 맞게 했다가 또 중지를 했어. 그러더니 이제는 아 이거 백신 패스 이런 거 소용없구나. 그래서 푼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덴마크도 마찬가지. 강력하게 하다가 아 이거 필요 없네 하고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만 저 못난 것들이 계속 맞아야 된다고 저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 그래도 말은 들어야지 이겁니까? 아니면 오 외국도 그렇다면은 맞으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맞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미 맞은 분들은 몸 안에 산화그래핀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다고. 그게 도리어 인류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산화그래핀이 이게 몸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그 동영상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다가 수저를 갖다 탁 던지더니 수저가 탁탁 붙어 여기. 이게 자석의 그런 역할도 하거든. 아무튼 빨리빨리 여러분들 이제 맞은 사람들은 그거 빼내는 그런 처방들을 열심히 해야 돼. 비타민 C하고 설립치하고 이버맥킨인가 뭔가. 어떤 사람은 아이 그 맞고 난 다음에 온몸이 자꾸 그냥 근질근질하고 뭔가 그냥 기어다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가 나온 것도 나도 봤는데 징그러워서 그 굉장히 조그만 거란 말이에요. 하얀 게 뭐가 그냥 손끝이나 이 발바닥에 뭐가 나오는데 정말로 그런 걸 보면서도 맞겠다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생활이 불편해서 안 된다고 이제는 보세요. 이제 피도 모자라요. 이제는 안 맞은 사람들 피를 구해야 되는 판인데 뭐 2주 지나서 헌혈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광재 교수 말로는 한 번 맞으면 이미 그게 25% 줄고 적혈구가 뭔가 그게 혈소판인가 뭐가 그게 보다 2번 맞으면 50% 줄고 하는 게 자기는 몇 차 맞았다는 얘기 안 해서 피 딱 빼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 사람들이 헛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헛말로 듣고 여기서 나와갖고 막 하는 놈들 말만 사실 그것만 방송하니까 이 일반적인 방송은 다 좋다고만 얘기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정작 누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예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무튼 그 이유가 그 산화그래핀 그것이 그 전문가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심장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유럽의 그 축구 선수들 200여 명 가량이 지금 그 갑자기 그냥 찌다가 쓰러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그냥 축구를 못 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게 바로 그것이 심장 그 심근염하고 심낭염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멀쩡하던 축구 선수들이 뛰니까 그게 이제 막 집중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그게 몰아져 나가서 이런데도 그런 증거를 보면서도 아마 내가 맞는 거 시겸수겠지 하고 맞는 건가? 아무튼 이 전 세계 모든 유명한 뭐 정치가니 연예인들 보니까 다 가짜 주사 맞던 거 필름에 다 찍혔잖아요. 이재명이 조차 여기 그냥 맞는 거 찍었는데 보니까 주사 바늘에 그 이 캡도 그냥 안 빼고 그냥 이렇게 딱 놓는 신용 내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주사는 내국에서는 주사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하면 주사 바늘도 같이 쏙 들어가요. 이렇게 샥샥. 우리 애들 장난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어떻게 그냥 탁 걸려버린 게 주사 바늘로 이렇게 약 있는 걸 맞기 전에 간호사가 이렇게 칙 빼고 나서 이렇게 딱. 그게 다 카메라에 다 잡혔어. 우리가 한 놈은 그 뭐 유명한 놈인데 이름도 잊어버렸네. 분명히 그때 보니까 이쪽에 맞았거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마이크 앞에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때 맞을 때 사진은 이쪽이었는데 그날 막 얘기할 때는 여기 맞았다고. 여기 지가 분명히 여기 맞은 걸로 그렇게 사진 찍었는데 말할 때는 여기가 그냥 뭐 좀 뻐근하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이거는 대인류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그 질병 이런 질병도 걸리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포스럽게 될 그런 건 아니라는 건데 지금 엄청나게 공포스럽게 선전을 해놨어요. 다른 걸로 죽어도 코로나로 죽었다고 딱 카바쳐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오늘 현실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도 부작용 난다고 하는데도 맞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 보면은 아직도 이 국민은 너무나 어리석고 비련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프랑스에서 돈 많은 사람이 맞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들어놓고 있는데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아니다. 이거 뭐 맞으면은 부작용 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이 실험적인 약물을 받았으니까 알고 받았으니까 우린 이거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거 프랑스 법원에 고소했잖아요. 그때 역시 프랑스 법원에서도 이거 실험적인 거라는 걸 알면서 맞았기 때문에 이건 자살행위라는 걸 뻔히 본인이 인식하고 맞아서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손에 그 보험회사 그게 맞다. 그러니 누구만 억울한 거예요?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것 없이 만일을 대비해서 생명보험 들어놨는데 그거 맞고 죽었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프랑스에서 한 것처럼 그들이 뭐 모르겠어요. 정보? 여기서는 가족들이 어쩔 수 없다. 생명보험회사 이제 청구해야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거 맞고 죽었으면은 그건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프랑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났으면 이건 전 세계로 다 똑같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데도 맞으라고 해서 맞을 겁니까? 그래 만약에 뭐 왜 안 맞느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맞지 말라고 해서 안 맞았다고 그래 괜찮아요. 뭐 그 목사 어디 있어? 잡아가자 하면 잡으라 그래 그냥.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 아무리 거짓말 해봐야 이놈들 날은 이제 3월 9일까지 며칠 남은 거예요. 아직도 한 달 남았나? 근데 잘 뽑아야 되는데 절대 여러분들 사전 투표하면 안 됩니다. 사전 투표하면 안 돼. 이미 부정선거를 4월 15일부터 부정선거를 증거 잡고 계속해서 그걸 추적하던 그 공병호 그 양반 그쪽 계통이 밝혀낸 게 지금 전국 182군데에다 비밀 그 선거사무소 차려놓고 불법이에요. 임시 사무소 차려놓고 인터넷까지 다 깔아놓고 이미 만반에 부정선거할 준비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준비해봤자 소용없어. 왜? 그날 당일 나와서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도 뭐 어디 놀러 가겠다고 투표를 해? 그건 역적질하는 겁니다. 분명히 당일날 투표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누가 사전 투표해야겠다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왜? 양잿물 먹으면 죽는 거 알죠? 사전 투표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정권 교체 못하는 겁니다. 사전 투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꼭 무슨 요거 집어주고 요거 된장이야, 요거 거식이야, 그거 얘기해줘야 하나요? 안 되죠. 분명히 여러분들 확실한 것.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A 다음에 A고 저게 B 다음에 B예요. A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우리에겐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왜 똑바로 사물을 판단 못합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분명히 세상이 바르고 틀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사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뭐 그거 탓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신다면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 되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라고로 4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행위입니다. 4절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 행하게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슬프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택한 유다 백성들의 폐역은 보통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적인 감탄사로 그 타락상에 대한 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오라 통제라. 이것은 깊은 슬픔을 전달하고자 할 때 언어보다 울음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슬프면은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말이 더듬잖아요. 너무나 이 극한 슬픔이. 마찬가지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폐역한 행동을 보고. 진실로 이스라엘의 이 폐역한 행위 하나님도 슬퍼하신 겁니다. 왜 슬퍼하셔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여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경 말씀을 어기고 부패해지는 것을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슬퍼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한탄하십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직역하면은 죄 때문에 무겁다라는 뜻으로 시편 38장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죄가 우리 심경에 주는 정신적인 압박감을 갖다 허물진 백성이요 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행악의 종자입니다. 부패한 자식입니다. 왜? 대대손손 악을 행해왔잖아요. 그래서 부패한 자식이라고 했고 그 종자가 악하다고 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제로는 행실로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열심히 오늘날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지금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 그냥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어디 빨리 그 친척 집에 부모 집에 가야지. 이 생각이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껍데기로만 섬기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껍데기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상도 주시는 겁니다. 상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할 때 상 주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게 났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로마서 7장 18절 말씀대로 전적 부패한 자들입니다.
우린 죄의 전가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전가를 받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 뭐 우리가 동양사상에서 성선설, 성악설 얘기할 때 보다 성경에 가까운 것은 바로 성악설이죠. 성악설. 아, 성선설이 순자가 했나요? 성악설이 순자. 성악설이 순자고 성선설이 또 헷갈려. 네. 노자인가? 아니, 공자. 순자? 공자? 네. 아무튼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도 어느 정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좀 자연을 벗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또 성경과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아무튼 성악설이 성경적이죠. 나면서부터 악하잖아요. 전적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 중생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지난날의 그 옛사람 그 성격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죄를 짓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말도 이렇게 경솔하고 죄 짓는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대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번째 소달라로 5절 9절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과 함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 봅니다. 징계하시지만 또 긍휼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5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예, 결국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도가 범죄하면은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징계가 내려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또 질병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불안과 환란이 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 나라의 그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짓을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 앞에서 선도의 역할을 해야 할,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부터가, 목사들부터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즉 파협적 복음주의라고 그랬죠. 성경은 믿긴 믿는데 자유주의와 은사주의를 쳐내야 되는데 같이 짝짝꿍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복음주의가 바로 다른 의미로 또 신정통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또 그런 목회자 밑에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 하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성경 말씀대로만 나아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망설이면 안 됩니다. 바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머리도 병들고 온 마음도 피곤했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병들었고, 이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이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사랑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머리가 항상 이 삐딱한 선으로 가 있으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잘못된 길로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상이 병들어갖고 신령한 믿음에서 떠나면 당연히 매사를 바로 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개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그 개한테 차렷 해갖고 앞으로 가면 개는 어디로 앞으로 가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지 이렇게. 얘네들은 그게 똑바로 가는 거야.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삐딱해지니까 하나님이 똑바로 이 길 가라고 그랬는데 이쪽이 똑바르다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두들겨 맞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러니 매사가 바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평안도 없고 마음이 힘이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은 피곤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피곤한 건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징계란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피곤할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피곤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그냥 끌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니까 그냥 심신이 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면 영은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 일과는 상관없이 하면은 모든 면에서 피곤해지는 겁니다. 6절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겸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한마디로 온 몸이 지금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참으로 이렇게 표현될 만큼 그 당시 유다의 각 개인 그리고 사회 전체의 죄악이 만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6절 아닙니까?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그야말로 유다 사회 전체가 다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의인법을 사용해 가지고 유다에 만연하였던 죄의 심각성을 아주 실감 있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의인법을 써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준엄한 책망 속에서도 비록 타락한 아들이지만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지 못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저들을 빨리 회복시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도 또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원인은 백성들의 전인격적인 부패에 있었지만 저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 그것이 여기 6절에서 또 밑바닥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주고 깨닫게 하도록 지금 스물스물 그런 말씀의 그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준엄한 책망은 사실 죄인들을 멸망시키기보다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그 흔적뿐이라는 것을 아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도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이라 이겁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발바닥은 아래요 머리는 위입니다. 바로 그 당시 유다의 그 상황이 아래로부터 위까지 상한 것이 없이 그 나라 전체가 타락 부패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실사이도 없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이게 바로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뿌리가. 여기다가 또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매를 맞았지만 지금 계속 매를 맞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도 계속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머리의 병도 낫게 되는 거고 마음도 피곤하지 않고 모든 것이 바로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고 그랬죠. 네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곽 권사님 집에 걸려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맞아요. 걸려 있었죠. 근데 가족들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 여기 우리 화장실에 또 그 뭐 욕기서 써 있죠. 거기서 10년이 됐는데 뭐라고 써 있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들락날락 했지 그거 안 읽어봤습니다. 그거 읽고 외워놓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내 마음의 벽이 먼저 낫는 겁니다.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마음이 치료가 돼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참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스스로가 찾아보며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상처난 것을 싸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그저 상처만 싸매준다면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또 다른 곳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거잖아요. 징계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아서 병난 부분, 고장난 부분, 사고난 부분을 고쳐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바로 서고 나서는 그 병든 지체와 상처를 고쳐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 회개도 안 하고 그 상처를 고침 받으려고도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놈들 내가 좀 저렇게만 하면 내가 좀 사랑을 100%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는가 이겁니다. 7절 있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의 사역 기간 중에 유다는 여러 나라에게 침략당했어요. 북이스라엘로부터 또 수리아로부터 에돔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또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아주 그냥 격동의 시대였어요. 이사야 선지 사역 때는. 특히 BC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의 침공은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데 그야말로 전 유다를 멸망의 공포와 수치에 몰아넣었어요. 딱 그렇게 고도처럼 예루살렘은 딱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대적들의 침략을 여기저기 받고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습니다. 우리 현대에 들어와서도 50년대 6.25 전쟁 때 보세요. 그때 그 찍은 사진들 보세요. 서울에 그냥 이 변두리나 이런 데나 좀 뭐 이렇게 되지 저기 뭐 용산이나 뭐 이런 서울역이 앞쪽은 뭐 거의 다 그냥 싸그리 다 그냥 박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전쟁하면은 뭐 옛날에는 포탄이나 뭐 이런 게 없었어도 옛날에 투석전이라는 게 있어도 커다란 돌들로 그냥 집들 때려 부시고
또 뭐 하면은 모조리 다 잡아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 하면서 집집마다 다 불태우잖아요. 이거. 그 점령지에 가면은 우리 그 TV에서도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점령지에 가서 점령하고 나면 닥치는 대로 그냥 죽이고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러니 지금 한두 개의 나라로부터 침략받은 게 아니라 거의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다 침략받은 거예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아수르에게 한 방 그냥 카운터 펀치 맞고 그냥 완전히 비틀비틀거린 키워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도 황폐해지고 성읍은 거의 다 불타버리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진 겁니다. 땅이 황무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들의 심령 상태가 황폐해졌다는 뜻입니다. 또 성읍들이 불에 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성이 불에 탔다는 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 그리고 토지가 이방인에게 삼켰다는 것은 영적 구원을 이뤄나갈 신령한 요소들이 이방 세력에게 삼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가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같이 8절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이건 아까 고도와 같이 남았다고 했죠. 주변이 다 점령됐는데 여기만 딸라. 마치 옛날에 봉천동에 지금 현대아파트 들어섰는데 항상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 주변은 다 때려 부쉈는데 거기에 꼭대기 하나 집 한 채만은 그대로 있었어. 야, 저 사람 저거 징하다. 저 언제 저거 될 것 같더니 결국 나중에는 그것도 다 이제 현대 거기 아파트로 다 했는데 얘기 들으니까 그걸 이제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2채. 그게 누구라고? 찬양이야 아버지. 그 시아버지인가? 아니 찬양이 그 할아버지네 일이죠. 버텨갖고 2채. 그리고 여기 이쪽 우리 저 삼박사 쪽 가는 데도 보니까 이쪽에 웬 저 우리 제2교육관 있는 데 같은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 하나가 딱 남겨져 놓고 뒤는 딱 헐었어요. 근데 전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마저 헐었더라고. 아 뭔가 이제 합의가 됐던 모양이죠. 끈질기게 해가지고 받아내긴 받아낸 것 같아. 아무튼 주변은 싸그리 다 그냥 점령됐는데 요거만 하나 딸랑 남아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기가 막히죠. 지금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예루살렘만 딸랑. 여기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시온을 딸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란 뜻이죠. 포도내 망대나 원두막의 상징막이나 에워싸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이 고립되어 있다. 그 고립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두막의 상징막. 원두막은 다 알죠. 오이나 참외밭 지키려고 세워진 그런 가건물이죠. 이것은 바로 선택된 백성의 영광의 상징인 시온산이 즉 예루살렘이 이처럼 처참한 몰골로 비화됐다는 것. 이제는 택한 백성이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는 수치에 빠진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처럼 원두막의 상징막처럼 에워싸인 성읍처럼 간신히 지금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고립된 상태. 이렇게 범죄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방에 포위되어 있으니 참으로 고독한 것이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 우리 성도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이방 불신 세력은 더욱더 세워지고 영적 영역은 똘똘 몰려 고립되고 고독해지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 잘 지킬 때는 권세가 있어서 이방인이 벌벌 떨고 이방을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이방이 득세하고 영적 세력이 더욱더 악하여져서 영적 세력이 더욱더 약해져 갖고 여기에 표현된 대로 포도원의 망대처럼 원두밭의 상징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고립되고 고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래도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비참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잠시 어려움을 피하려고 믿음을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사는데, 잘 지키지 못하면 이런 고립된 고독한 상태가 되지만, 우리 성도가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한다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굳히게 되면은 저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무도 못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어느 틈엔가 영적 권세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말했다가 자기가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집안 식구가 그 영혼과 영적 빛에 눌려가지고 도리어 이제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믿음 잘 지키면 그래요. 처음은 고달퍼도 나중에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거꾸로 그 불신 세력이 득세해가지고 성도를 압제하기 때문에 그때는 적당하게 지키면 편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네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마트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고립당하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면 그런 꼴이에요. 근데 강직하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어딜 가도 그래 쟤는 저렇게 믿는 게 진짜, 이거 다른 친척들도 그러잖아요. 적당히 믿으면 욕하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그래 저런 애가 진짜야, 진짜 저런 애가 믿음이야. 쟤 때문에 너희 가족이 잘 사는 건지 알아? 막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면 잠시 잠깐 편할 것 같아도 뒤에서 돌아오는 건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고립당해요. 너 잘났다 해가지고 고립당합니다. 그때 성도는 빨리 원통이 회개하여서 처음 신앙을 찾아야 이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 개인도 중생한 영으로 영적 신앙의 길, 즉 영이 사는 길을 걸어나갈 때는 우리 스스로 육신의 부패성을 누리게 되고 마음과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생한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래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에 대하여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면은, 즉 말씀을 양보하고 나가면 육신의 세력이 강해져서 그 세력에 중생한 영이 고립당하고 그저 속으로만 안타까워하며 마음과 육신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그대로 순종할 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약해지면 인본주의가 들어와 득세하고 신령한 성도의 세력은 마치 에워싸인 성읍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시온운동은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서글픈 일이죠. 그러니 나 하나의 믿음 양보로 온 가족을 평화롭게 하겠다 했다가는 도리어 그냥 평화는커녕 집안이 북새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 잘 지켜나가면 그래 제 믿음 생활 잘하게 그 쓸데없이 방해하지 마.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게 이제 주변으로부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친척들끼리 모여도 모르는 처음 만나는 친척은 왜 이런데 안 해? 하지만 그럴 때 같이 생활했던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죠. 교인이야 교인. 이래가지고 도리어 카바를 해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올바로 믿음 생활하면 적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 같이 구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망망대해 번개같이 겨우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유다 전체가 황폐해졌음을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본래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회파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황폐화 됐으면 예루살렘도 이제 곧 황폐화되게 되는 게 회파되는 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포악한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만을 남겨두었느냐 이겁니다. 왜 다 두들겨 안 부시고 예루살렘만 남겨두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봤을 때 저거 때려 부셔야지 했는데도 이상하게 때려 부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 다 그냥 박살내지 않고 왜 저러지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자신들도 모르게 그냥 그것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저걸 그냥 천공격에서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18만 5천이 죽어버리는 하루아침에 그냥 죽고 그냥 도망가기 바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무튼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보면은 지난날의 그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와 별발달가 없었어요. 똑같이 다 그냥 멸망시켜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개입하셔서 거기만은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조금 남겨놓으신 목적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가지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함락시키지 못하도록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립 그 군대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냥 그렇게 남아있다가 그냥 도리어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지 않았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시대나 성도를 징계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남겨놓아서 그 힘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시는 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참모습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은 그 기반을 남겨놓는 겁니다.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놓는 겁니다. 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다시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긍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무리 큰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을 마치 뭐와 같이 기다리신다?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셨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미친 짓 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1172명이라는 정신나간 목사들이 마귀 새끼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으니 이름들 보면은 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어디 그냥 이 자유주의 운동하고 하던 그런 자들이거든요. 저희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이단자들입니다. 다 신학의 이단자들, 형편없는 인간들, 그 빨갱이냐 뒤치다거리 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목사라고 까불고 있는 겁니다. 교회 40% 정도는 거의 다 좌파들이에요. 그만큼 교회에도 이 좌익들의 그 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걸 잘라내야 돼. 교세가 기울어진다고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크게 유지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 마귀 편드는 것들은 하나님 원수잖아요. 하나님 원수가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책망하고 해서 듣기 싫다고 나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도 붙어있고 남아있는 자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좀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그걸로서 경고의 그 가시로서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하여 말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은 여기 예루살렘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성도들 다 떠나고 좌파들이 딱 차지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죠. 이제 목사도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른 것은 더욱더 바르게 지켜나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혹시라도 내 자신의 상황이 또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이 여기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한 대로 고도와 같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지금 자칫하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동맥이 다 없어지고 외롭게 딱 서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고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구별해서 우리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412장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름이여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되신 대로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주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